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 12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입니다. 12명인데 같은 이름이 여럿입니다. 시몬이 둘이고 또 유다가 둘이고 야고보도 둘입니다. 또 12명 중에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이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충분하게 주지 않습니다. 몇 사람은 출신도 소개되고 직업도 소개되기도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일정한 공통점이 있고 동시에 서로 다른 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12명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말고 이방인이 제자로 뽑힌 적이 없으니까 모두가 유대인이 맞습니다. 예수께서 주로 이스라엘의 북부지방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활동하셨지만 그렇다고 12제자가 모두 같은 지역이나 같은 동네 출신은 아닙니다. 다른 점도 많습니다. 알려진 대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직업이 어부였고 마태는 직업이 세리이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으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유난히 목소리가 컸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호들갑을 많이 떨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서로 다 다릅니다.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같이 있지 않으면 남남이라고 할 정도로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신체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말 그대로 다 다릅니다. 어릴 적에는 천성이나 기질적인 면에서 다르다라는 것이 강조되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서 청년이나 어른이 되면 삶의 경험도 다르고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도 다르고 각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도 다르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다르고 점점 더 다른 것이 많아지고 그 다른 것의 정도 차이도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12명이 살아온 내력도 다르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시점이나 상황도 다르고 부름받았을 때에 예수님께 대한 이해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태도나 반응도 다 다를 것입니다. 12명이 이렇게 다 다를 텐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입니다. 12제자가 성품, 기질, 실력, 경험, 의지 등 여러 면에서 각 사람이 서로 다 다르고 차이가 있을 텐데 예수님은 12명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강조점이 주시고, 즉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니까 제자들은 받았을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강조할 뿐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사모했다라는 표현이 없고 12명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두 명은 유독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늘 예수님께 이것을 달라고 졸라댔다 그런 뉘앙스가 없고 당연히
어떤 제자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다른 제자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바라고 그것을 갖기 위하여 어떤 시도를 했는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이런 것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아무 노력도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아서 다른 제자들 다 받을 때 그 제자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받아낸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받아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인간이 받아내려고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고를 헛수고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교묘한 말이 넘치죠. 사모하자, 구하자, 바라자.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고 조금 더 과격하게 하지요. 간절히 사모하자, 열심히 구하자, 굳게 바라자라고 합니다. 그런 거 성경에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세 군데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고요.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입니다. 각 구절마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성도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서신서에서 세 곳을 읽어드렸는데 이러한 내용은 서신서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바울이 새롭게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역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셨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셨고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정확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 없고 인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려고 하자 인간이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 받아내기 위해 이런저런 수고와 노력을 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사모한다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제발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몇몇 사람이 소소한 것을 구해서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구한 것이 정당해서, 그들이 수고한 것이 합당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들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에 응답해 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먼저 주시는 분, 은혜로 주시는 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구할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고, 당연히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하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요, 사단이 등장하는데, 아담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남겨놓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것을 감추어 놓은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소망하면, 그래서 인간이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속삭이는 거, 그게 사단의 속임수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구하기 전에는 안 준다, 찾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내가 부르짖는 간절함을 보고서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겠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주지 않을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한번 해봐라, 너희에게 분명히 경험하고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제안하는 것일 뿐입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용상으로나 순서상으로나 1절이 있고 2절이 있는 것이지 1절은 없는데 2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주셨고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인간은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내보내시며, 즉 파송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사역을 행할 때에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이 미리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심지어는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불러서 무조건 막무가내로 보내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당연한 겁니다. 기독교 어디에도 무리수가 없고 억지가 없고 고행이 없고 희생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고난을 무릅쓰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평상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반복한다면, 기독교에서 성도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때에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고 인간을 몰아세우지 않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닥달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차분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적도 행하고 하나님이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고 하나님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사람을 따를만 하도록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보고 경험할 거 다 한 다음에 이 정도면 갈만하겠는데 그러면 가는 거고, 이 정도라면 해볼 만하지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지요.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때에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죠, 사람들은. 그러면서 늘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 상이 있을 거야. 그렇게 꼬셔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또 이렇게 말하죠. 지금 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협박하지요. 그래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당근 채찍 꿈쩍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에 증거가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의심했어요. 내가 언제 그 땅을 차지하며 내가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부했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집안 망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정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데,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사무엘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서워서 못 가요 라고 거부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병들게 하지 않으셨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파송을 거부해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하나이다, 나는 말을 못하나이다, 별변 핑계를 다 대어도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 후보생들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아요.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고 싶지 않고 못하는 것 같아서 못하는 걸 왜 벌을 줍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나오는 대로 보실까요? 제자들이 나가 각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12제자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1번부터 12번까지 몇 명 고쳤는지 보고해라. 그래서 등급을 나누나요? 귀신 얼마나 쫓았는지 실적대로 나누나요? 그래서 A등급 보너스 많이 두고 C등급은 그저 내비두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본문 어디에도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업적에 따라 보상했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상, 벌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벌로 인간을 통제하시고 인간을 조종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세요. 여기까지가 3절 이하를 풀어나가기 위한 서론입니다. 이제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걸 바르게 이해하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되고 이것을 오해하면 아주 어이없는 말씀이 됩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입니다. 딱 읽는 순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쩌라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조목조목 언급한 것이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 여행에 꼭 필요한 것들만 꼭 찍어서 가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니 다른 것은 다 빼놓더라도 요것만큼은 꼭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지 않나요? 참으로 예수님이 고약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도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이대로 행하려는 사람들 더 이상합니다. 이것을 마치 예수님의 명령인 것처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사역의 원칙을 언급하신 것처럼 이것을 마치 규정처럼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이 있고 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으면 딱 보는 순간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의 의도와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를 하시고 소통을 하시는 분이지 일방적으로 지시 명령을 하시고서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간과 사귐과 교제, 어울림, 의견을 주고받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사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 말씀 중에 과장도 있고 조크도 있고 풍자도 있고 비유도 있고 허풍도 있고 해설도 있고 역설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이 우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잡아떼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 그런 척 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걸 늘 놓쳐요.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시며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셨다, 마치 법조문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써 있으면 써 있는 대로,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면 이 말씀을 왜 하실까, 이 행동을 왜 이렇게 하실까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무턱대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다 작정을 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오해하고 왜곡을 만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에 써 있는 그 말이라고 해서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반대로 성경에 없는 말이라고 해서 아예 그런 의미나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관련된 내용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자주 하는 말, 저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말, 우리 신앙인의 대화 속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 예, 믿음 그리고 은혜이지요. 자,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과연 믿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도 하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신 적도 있고, 특히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대부분 그 말씀을 표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는 한다는 말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또는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서로 권면하며 다짐하며 힘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거 복음서에 나오는 말이야,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진짜 믿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이루어집니까?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대로 되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대로 누군가 믿음이 있어서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면 그거 큰일 아니에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유, 저 산 때문에 길도 안 나고 저 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게 많아, 나는 믿어, 저 산을 저쪽으로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바다에 휙 던지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면 바다에서 수영하던 사람 어떻게 해?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농사 짓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그날 교회에서 모여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믿었어요. 그래갖고 우와, 비가 내려.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전도 집회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방해된다고 사전 준비 기도해야 하면서 비가 그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어. 그래서 이쪽에서 오게 한 비를 이쪽에서 그치게 해. 그럼 어쩌라고? 대부분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자기가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러죠. 그런데 내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건 다행인데 저 사람 간절함이 이루어지면 어떡하죠? 어떤 사람이 저를 겁나게 미워해요. 어떤 사람이 저를 겁나게 재수없어해요. 그래갖고 저를 늘 괘씸하게 생각하다가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제발 광명근이 큰 병 들려갖고 콱 죽어라, 확실히 믿었다, 멀쩡히 나 죽으면 어쩌라고? 왜 내 믿음대로 될 것만 생각하고 저 사람 믿음대로 되면 큰일 날 거는 생각을 안 하죠? 성경에 써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좀 놀라운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은혜로운 사역이라고 입이 닳도록 반복을 하는데요, 여러분, 정작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중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복음서에는 우리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사용하는 은혜라는 표현이 달랑 몇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다 읽어보세요. 은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다 읽어보세요. 은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읽어보십시오. 6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틀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통틀어 은혜가 불과 겨우 에게 단지 9번 나올 뿐입니다. 그 9번 중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은혜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것은 달랑 한 번뿐이에요. 나머지 8번은 사람들이 보고 어머, 은혜가 있음을 보고 놀라더라, 그런 식으로 등장할 때 은혜이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은혜를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내가 은혜를 주노라 라고 선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은혜라는 단어, 은혜라는 표현이 복음서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셈입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나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자체에게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온통 은혜가 휩쓸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언급할 때마다 구원에 대해서나 성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거의 하지 않은 표현을 바울은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예수님과 다른 말,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 표현, 그런 용어, 그런 개념 안 나와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예, 저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닌 경우가 많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런 의미나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번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사역자들은 선교사들은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의도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은 말할 필요도 없는 말씀, 너무나 뻔한 말, 따로 말씀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그럴 말씀일 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입니다. 이게 무슨 지침이에요? 이게 무슨 안내예요? 이게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십니까? 다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걸 뭘 말해요? 당연하지요. 한 지방에 가면 일단 집에 들어가야 되고, 집에 들어가면 들어간 집에 머무는 것이고, 머물다가 때가 되면 당연히 머물던 집을 떠나는 거지요. 굳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모든 사람은 어디를 가면 일단 어느 집에 들어가고 들어가면 거기 머물고 머물다 때가 되면 떠나는 거 다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하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순종해야지,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야지, 들어간 그 집에 머물러야지, 때가 되면 떠나야지, 나는 들어가 놓고는 안 머물라고 했는데, 머물어서는 이제 안 떠나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라 들어가고 머물고 떠나야지. 누가 그래요? 그냥 당연하죠. 모두가 다 이러지.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으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저 막연하게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집이 과연 어느 집인지 정해 주셨어야지요. 내가 미리 준비해 놓았으니 빨간 대문집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러라 라고 하신가? 또는 내가 사전에 예약을 해 두었으니 노란 지붕집에 들어가면 주인이 다 알아서 맞이해 줄 것이다, 비용은 이미 지불했다 라고 하셔야 도움이 되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머물고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이 파송받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까? 더 어이가 없고 황당한 거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아니, 누구든지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지 않으니까 들어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는 거예요. 오갈 곳이 없고 머물 곳이 없고 영접하는 자가 없어서 쫓겨나는 신세인데, 그 와중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삼으라니. 아니, 예수님도 뒤끝 장렬이십니까? 이렇게 엉뚱한 말,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실 바에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동네 뒤끝에 있는 모퉁이 집으로 가서 뾰족집으로 들어가라. 그곳은 나의 비상 아지트니 너희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묵으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대책이 되지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상에 기독교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독교를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근거를 갖지요. 그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근거가 뭐냐? 언제나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더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말이 되냐, 이 기록이 말이 되냐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말 갖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늘 성경에 써 있는 말 갖고 비난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거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7 족속을 싹 죽여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상관하지 말고 싹 다 죽여라. 다른 말로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을 싹 모조리 죽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지각한 분, 그렇게 몰인격적인, 그렇게 몰인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봐라, 하나님이 말했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구절을 근거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진멸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 이래놓고도 너희 하나님이 사랑이고 이래놓고도 인간이 화합하고 평안을 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 기독교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거, 예, 오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더 속상한 것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싹 다 진멸하라고 했으니 이스라엘은 순종하여 가나안을 진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어서 도리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사사기에서 이방 민족에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각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죽이라면 죽이는 겁니다. 이게 오해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나름대로 오해를 하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나름대로 오해를 해요. 그리고 그 근거는 언제나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성경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 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오해하는 동일한 현상이 오늘 본문 3절로 5절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일단 다시 3절로 5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딱 읽더니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얘기야? 아니, 이게 무슨 맨 땅에 헤딩하는 짓이요?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막무가내로 몰아내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무대뽀 정신도 정도가 있어야지 필수 품목도 지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억지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지 않느냐? 예, 그들이 비난하는 말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말 그대로 쓰여진 그대로의 의미라면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시고 사람을 위험으로 몰아가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믿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혹시라도 교양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면 오해부터 하지 마시고 비난부터 하지 마시고 욕부터 하지 마시고 제발 질문을 좀 해달라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성도에게, 목사에게, 신학자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고 물어봐 주십사 요청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이미 요청을 했지요. 질문을 했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목사들에게 대답을 들었지요. 근데 그 대답이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 대답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비난을 하는 거죠.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 보고 뭔 파송이 이런 게 있느냐, 야, 세상에 몰지각한 대기업도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기는 안 한다. 예, 그런데 제가 더 속상해하는 게 뭐냐, 이런 구절을 읽고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목회자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얼토당토 않고 더 심각한 오해와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는 것이고 엉뚱하게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로 5절을 딱 읽어놓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 사명자의 준비, 설교 내용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거죠. 그래놓고 종종 드는 거,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기는 본향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 집이고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나그네는 물건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투버릇 그거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삶이요, 이게 선교자의 본분입니다. 그래놓고 꼭 한마디 더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도들을 시험해 보시는 거고,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대책도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해 보는 것이고, 이런 훈련과 이런 역경과 이런 고난을 거치면서 강한 성도, 능력 있는 사역자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양아치 같은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자,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데, 세상은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기독교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있는데 기독교에는 없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훈련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연단하는 겁니다. 예, 군대에 가면 시험이 있고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기업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시험이 있고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장가나 시집을 가도 그 집에 맞는지 시험이 있고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어디를 가도 시험이 있고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는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없는 거, 시험, 훈련,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상태로 개조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사람을 선택하거나 부르신 후에 그때부터 그 사람을 시험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훈련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연단하는 거, 그거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시험이나 훈련이나 연단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이 가족과 함께 잘 지나고 있는데 가족을 떠나서 외롭게 지내게 만들지 않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서 고독을 절절하게 경험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저런 육체적 질병이나 아픔을 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게 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애매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아서 불편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엉뚱한 시험, 엉뚱한 훈련, 엉뚱한 연단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멀쩡하게 잘 지내는 사람 선택해서 애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으로 몰아가시는 적 없고, 의도적으로 사람의 삶에 간섭해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게 하고 안 겪어도 되는 고난을 겪게 하시는 적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에 워낙 그게 만연되어 있고 기독교에도 워낙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으로 인간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간을 연단시키지 않으십니다. 혹시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직사게 고난을 받으십시오.
아유,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견디면 상을 받잖아요. 예, 하여튼간 심한 고난, 극심한 역경 충만히 받으십시오. 마음대로 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반대로 보면 타종교회는 다 있는데 기독교에 없는 게 시험, 훈련, 연단이잖아요. 그 반대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데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은혜, 복을 받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락들을 누리는 것, 예, 그게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강한 자가 되어 간다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복을 받고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왜 성경에 고난이 없어요? 왜 성경에 훈련이 없어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40일간 금식하신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금식을 하신 것은 맞아요. 40일 동안 식사를 안 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금식하셨죠?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이 영성 훈련의 하나였나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밤새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요? 홀로 있으면서 외로움과 고독과 사투를 벌이시면서 영성을 기르시는 훈련이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금욕이나 금식이나 그 어떤 고행이나 그런 걸 통해서 영성훈련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왜요? 마귀에게 유리한 판을 짜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네가 가장 유리한 상황, 예수님이 가장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뜬히 이겨내심으로 마귀에게 그 어떠한 핑계도 하지 못하는 그런 판을 짜시기 위해서였지, 금욕이나 금식이나 고행이 영성 개발과 영성 훈련에 유익하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아 금식하고 너희도 나를 본받아 금욕하고 너희도 나를 본받아 고행을 하라, 그런 권면을 하신 적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먼저 주시는 분, 은혜로 주시는 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힘들면 안 되고, 인간은 부담되면 안 되고, 인간은 손해보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편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예, 아마 저는 제 평생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일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지 말고 하나님 덕분에 행복을 누리자. 예. 이 사고를 바꾸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200년 걸릴 것 같아요. 한 200년 걸릴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한 10년 맡아서 지금 하는 중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손해보고 힘들고 피곤하면 안 돼요. 정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자유롭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해야 돼요. 근데 신문이나 또는 기독교 언론이나 또는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참 반대로 가요. 반대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한 10몇 년 전에 어느 남자 선교사님의 책이 유명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 선교사님이 원래 미국에서 교수님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교수님을 그만두고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가셔서 선교 활동하신 얘기, 그런 게 이제 책으로 써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의 서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책을 광고하는 건다, 그런 모든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잘 나가던 교수님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모진 고난을 감당하고 계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대학 교수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삶을 살고 계시다. 금년에 또 어떤 여자 선교사님의 책이 지난달부터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부부가 교수이셨는데 남편이 좀 다른 일로 해서 좀 돌아가시고, 이분이 혼자 교수 생활을 하시고 또 대학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러시다가 이분도 이제 선교사가 되셔서 몽골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간증이 나오고 그분의 책이 나오고 그분의 기사가 나오니까 또 멘트가 똑같아요. 소개가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교수와 주요 직분을 감당하시다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열악한 나라에 가서 수많은 역경을 헤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소개되는 책은 안 삽니다. 안 사요. 아마 당사자들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출판사들의 판매 전략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미는 그거죠. 마치 이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포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영웅 만들기일 뿐이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반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이야기,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안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유익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혜택을 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라면 제가 전직 대학 교수였는데요. 기껏해야 대학 교수였어요. 그랬는데 허구한 날 강의하랴, 채점하랴, 학기마다 논문 쓰랴, 국가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 하랴, 업무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읽어야 책 많고 써야 될 글 많아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도 소홀해지고 애들하고도 먹어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삶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기껏해야 대학 교수라는 명분 있고 월급 좀 나오는 거, 그거 빼놓고는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선교지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전하고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걸 전하고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저 사람들이 듣고 죄에게서 이겨나서 승리하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이제사 제가 좋아하는 사역을 만났고 이제사 제가 신나는 사역을 맡았어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좋아요. 뭐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엊그제 교계신문에 어떤 여자 의사가 의사직 내려놓고 약간의 이제 좀 오지에 가서 또 선교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온갖 미사여구가 다 나와요. 아니죠, 반대로 해야죠. 제가 이 나라에 있을 때는요 의사였어요. 의사. 여러분, 의사라니까 부럽지요. 그런데요, 의사요, 그거 못할 짓이에요. 의사가 허구한 날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조금 아픈데 많이 아프다고 하고요, 안 맞아도 되는데 맞아야 된다 그러고요, 과잉 진료하고요, 보험공단에 100만 원 신청해야 되는데 200만 원 신청하고요, 허구한 날 거짓말이고 허구한 날 속이는 거고 허구한 날 사기치는 거고. 제가 의사하면서 성도로서 양심의 가책이 들고, 인간이 이래도 되나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는지. 그것도 의사들끼리 또 약국하고 해가지고 리베이트 먹어야 되고요, 수가 조작하고요, 하여튼간 입만 열면 말만 하면 행동하면 다 거짓말이고 다 조작이에요. 의사로서 제 평생은 전부 다 사기고 다 가짜였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정신병 걸리지,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복음 들고 선교사 가지 않을래? 글쎄 그 아름다운 일에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싹 때려치고 와 선교제 가서 진료하는데 그들에게는요 사실만 말하면 돼요. 그들에게는요 정확한 진단을 하면 되고요. 그들에게는 옳은 일만 해주고요. 그들에게는 정말 내가 즐겁고 신나고 평안하고 저 때문에 그들도 건강해지고 신나고 와 저도 좋고 그들도 좋고 이제서 제가 의사 노릇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 방송에 대기업에서 중역을 하시던 분이 회사를 딱 때리치고 사진을 찍으시다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이쪽 내담자가 방송인이 직장 생활을 한마디로 예전에 하시던 그래도 대기업의 중역이었으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어느 날이 제일 싫었습니까? 그 사람 대답 다 싫어. 월요일이 아니라 다 싫어. 그렇다면 직장생활 중요까지 했으니까 오랜 기간 하셨을 텐데 직장생활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말 헬, 지옥이었다. 그러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부정규적 수입이 들어오고 사회적 명분도 없고 덕망도 없는데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지금이 천국이요. 예수님 안 믿는 분도 대기업의 중역이라고 하는 그 몇 푼의 월급과 그 사회적 명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엊그제 또 20대 여자분이 하나 나왔어요. 서울의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를 나오신 여자분이었는데 일반 직장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자기하고 안 맞더래. 그래서 다 때려치고 지금은 뭐하냐? 도배해요. 도배. 여자가 도배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좋대. 너무 좋대. 내가 일하고 일하는 만큼 벌고 얼마나 좋은지 너무 행복하다. 그래도 대기업에 다니던 것이 좀 그립거나 그걸 놓고 나온 게 좀 서운하진 않습니까? 아유 또 오랄까봐 겁나서 거기서 행여라도 복귀하라고 연락할까봐 겁나서 전화번호 싹 바꿨대. 20대 여자가 도배하면서 그렇게 좋아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니까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 기독교는 자기의 좋은 것, 자기의 고귀했던 것, 자기의 안정됐던 것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비장하게 봐주고 우리가 그것을 위대하게 평가해주고 그런 방식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내가 가진 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금세금세 변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때문에 참 평안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나의 삶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유익해진 것, 내가 도움을 받은 것, 내가 좋아진 것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쌓아진 것 그거를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이 부모님이신데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나 딸이 어느 날 스키 캠프를 간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애한테 뭐라고 할까요? 애가 전날 밤에 엄마 내일 나 준비할 거 많아.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스키도 준비해야 되고 장갑도 준비해야 되고 고글도 준비해야 되고 헬멧도 준비해야 되고 버너도 준비해야 되고 쌀도 준비해야 되고 라면도 준비해야 되고 계란도 준비해야 되고 엄마 스틱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거 많아.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캠프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텐트나 침낭도 식량이나 버너도 헬멧이나 고글도 심지어는 점퍼나 장갑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고 가지 마라. 부모가 그렇게 말하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말이니까 저 여러분 이미 다 이해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왜? 너 극기 훈련이야.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너 맨 땅에서 생존 훈련이야.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 왜? 내가 최고급 캠프로 예약 다 해놨어.
가보면 숙소 마련되어 있고 장비 다 마련되어 있고 식사 A급으로 준비되어 있고 안전장치 다 되어 있고 너는 그저 가기만 하면 내가 다 해놨어, 그 말이잖아요. 그래도 옆에서 얘가 그래도 혹시 뭐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 혹시 빠지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때 엄마 하는 말,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럴까봐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됐잖아요. 그 말을 어떤 엄마는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좀 내가 다 준비했어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이는 참 마라, 그냥 가라, 어쩌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냥 가, 너는 그냥 가면 돼, 내가 다 해놨어, 끝. 예수님은 그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래놓고 불쑥 한마디, 내가 함께 하리라. 또 좀 의심하는 자에게 내가 영원토록 너와 동행하리라. 예, 자녀가 할 거는 부모가 만들어준 기회를 만끽하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고 오는 것, 그것뿐입니다. 죄인인 부모와 죄인인 자녀끼리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이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간의 유익을 위해 친히 일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앞에 1절에서 제자들이 구하지도 않고 구한다고 얻어낼 수도 없는 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지 않을 것, 감추실 것, 아까워할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비난받을 행동이나 비난받을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죄인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동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기들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오해하고 왜곡해서 하나님을 비난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주셨고 또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아시고 알게 된 것을 누리시고 누리시는 것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